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앙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도 공동체를 해야 하는 자가 있었다면은 또 현대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자 네 가지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죄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몰래 짓던 죄가 좀 심해져서 더 이상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교육자, 그 목장의 목자 또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연락하고 또 문자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왜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다, 스스로 갈라져 나갔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출석자가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소욕으로 무리해서 갈라지는 자가 만약에 신방 오시는 교역자나 아니면 찾아오는 목자의 어떤 지혜로운 권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 지혜의 말을 배척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교회에서 스스로 갈라져간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마치 우리 내 몸의 일부분이 잘려 나간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장만 하는 자입니다. 2절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 중에는 2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보잉 777기가 방파제에 이렇게 부딪혔던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고 나옵니다. 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부주의였다고 밝혀졌는데요. 기장과 이 부기장을 신문한 과정 중에서 부기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기장은 이 자동 운행으로 주행을 하던 이 비행기의 고도가 너무 빨리 낮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부기장의 말이 이것은 한국의 문화다. 선임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었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라서 당신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난 당시에 제가 뉴스를 들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게 밝혀지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기분이 좀 나빴죠. 그런 한국적인 문화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벌써 지적을 하는 그런 뉴스의 매체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또 나중에 이제 그 서로 이렇게
그 선임 뭐죠?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좀 저는 좀 크게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임에 대한 예의를 갖추다가 방지를 못했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선배와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는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잘 많이 없는 아름다운 어떤 한국의 문화입니다. 저도 그런 한국의 어떤 이런 문화들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해하는 행동과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히 이제 여러분의 담당하시는 목회자가 명철의 말씀을 해준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와 주장만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명철의 말을 해주시는 사람들, 선배들,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명철의 말을 해준 사람들이 설마 우리보다 어리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나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명철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한국적인 문화를 본다면은 카운터 컬처럴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상 지식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헐뜯는 자입니다. 8절 보시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가십이죠. 가십은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다루는 죄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또 오늘 이제 우리가 5월 6월 본문인 이 잠언서에도 특별히 또 자주 다루는 그런 죄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십을 좋아할까? 8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은 가십은 별식과 같아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좋다는 것이요. 평소에는 먹는 평범한 맛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음식, 1년에 몇 번 못 먹는 갈비찜 같은 그런 맛이 있는 별식입니다. 그만큼 가십은 재밌고 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쉽게 짓는 죄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가십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십은 전부 다 그 어떤 가십을 거리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내림으로써 나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별식에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별식은 대부분 이제 맛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영양소의 밸런스나 일단 칼로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은 또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십을 하면 재밌는 것 같고 어떤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해롭고 나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십을 한다. 단순히 한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제 오른손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왼손은 좀 덜 자유롭고 힘이 좀 약합니다. 가십을 한다는 것은 이 오른손이 내 왼손에게 느리고 약하다라고 막 헐뜯는 것과 같다 이거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헐뜯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제 네 번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제가 한동안 속해 있던 영어권 목회자 그룹의 모임에 모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If everyone comes to be served,
no one will be served. But if everyone comes to serve, then everyone will be served. 모든 사람이 섬김만 받으려 온다면 아무도 섬김을 받지 못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섬기려고 온다면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토가 있었어요. 그 그룹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는 몸입니다. 다 역할이 있죠. 크건 작건 드러나 있는 모습이건 아니면 보이지 않던 다 역할이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각자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섬김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 아무도 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들어오면은 섬겨줘야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섬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이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게으르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게으르다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죽어버린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고 또 나는 게으르지 않게 그 일을 열심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마다 모두 섬기러 온다면은 이 교회에 발 디디는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섬김을 받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섬김을 받고 약한 자도 섬김을 받고 강한 자도 섬김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알레일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ne another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 아마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서로 또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명령어와 함께 사용될 때 이것을 알레일론 커맨드라고 합니다. 알레일론 아니면 또 알레일론 명령. 이 알레일론 명령이 신약 성경에 100개나 나옵니다. 이 명령은 서로 함께 one another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적용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직접 주시는 명령이 40개나 됩니다. 40개 정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종류의 이 명령어가 신약 가운데 교회에 40여 개나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야 하니까 에베소 4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미련한 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스스로 갈라지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가습하고 또 게을러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KC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뉴욕의 어떤 장자교회라는 엄청난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장자교회의 어떤 명문 집안답게 아주 지혜로운 첫째 아들, 첫째 딸 같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스스로 갈라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갈라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명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가르침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는 말만 하고 사랑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